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의 이금자 사모님은 전문 서예가이시기도 한데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과 기도의 위력을 승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축복의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열리는 사모들의 기도 모임을 마친 저녁 이 사모를 만났다. 혹시 어제 전화 주신 분이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어쩐 일로 저를 찾으셨죠? 갑자기 그 여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서러운 듯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제 남편은 목사예요. 자식은 둘인데 아직 어리고요. 목회하는 사람 아내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이는 가진 건 없었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보다 남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전 꼭 남편이 언젠가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 믿었어요. 전도사로 사역하던 남편 월급은 교통비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없으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제가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죠.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되리라 믿고 꾹 참고 열심히 다녔어요. 둘째를 낳기 3일 전까지도 회사에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의 성공만 기다렸죠. 남편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꽤 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월급도 훨씬 많아졌고 조금 살만해졌죠. 근데 이상하게 2년 전부터 남편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교회를 옮긴 후에 또 다른 교회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나오고 해서 왜 자꾸 그만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만 말하고 자꾸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저는 나를 잡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할 요량으로 퇴근 후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갔더니 이미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새벽 늦게 들어오고 약간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았더니 교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다며 피곤하다고 그냥 등을 돌리고 자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제게 남편이 어떤 여자랑 서로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남편을 미행했죠. 남편이 전에 심호하던 교회 사무실 직원하고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고 눈물만 나더군요. 그래서 그날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혼하려고요.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만 나요. 잊어보려고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지금 남편이랑 살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남편은 뭘 하던가요? 처음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화를 내고 발뺌하더니 제가 어디서 누구랑 무슨 여관까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니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런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한 번은 봐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냐고 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이 마당에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고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지금까지 남편이 옮겨 다녔던 교회를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도 전부 여자 문제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교인들도 다 알면서 저한테만 쉬쉬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다음 주 안으로 이혼을 안 해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제 다리까지 붙잡더군요. 저는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원에서 우연찮게 사모님 책을 읽고 난 후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면 이혼하려고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모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사모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대답했다. 용서하길 바라시겠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몇 번의 거짓과 바람으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 사모는 낮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만약 이사모가 이혼한다면 남편이 앞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목회 생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자포자기해서 다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며 타락해 가겠죠. 아이들도 엄마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2중 3중으로 죄악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진정 너는 정말 내 딸이다 하고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남편을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모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모와 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고 잠은 섬기는 교회에서 자도록 해요. 그리고 매일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사모가 믿음으로 담대해지길 매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정해놓은 그날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고 했다. 이사모가 남편인 박 목사와 함께 서해 연구원으로 왔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면전에 대고 우선 크게 호통부터 쳤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아내 몰래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바람을 피고 또 용서하려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입니까? 박 목사는 이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은 헬쓱해져 있었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박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나는 이사모와 의논해서 당신을 간통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당신에게 목사 안수를 한 노예를 찾아가 당신의 사역자 신분을 박탈하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서 당신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당신의 간통 꼬리표는 언제나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고 당신은 인생 파탄자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패배자가 될 것이요. 내가 박 목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쏘아붙이자 박 목사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의 눈빛이 역력했고 내 발을 잡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나는 박 목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만 당신을 평생 바라보고 헌신하던 당신 아내와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거요.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약속하고 이행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겁니다. 박 목사가 대답했다. 무슨 짓이라도 하며 평생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 것을 맹세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같이 더러운 죄인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에 나는 그 말이 진심임을 느꼈다. 나는 솔직히 당신 같은 사람이 신성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심판하시고 당신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박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앞으로 혹시 큰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거든 그 교회 당회장께 과거의 일을 다 고백하고 개척하더라도 이 일을 간증으로 교인들 앞에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당장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이사모도 다시 다니던 회사에 복직하고 남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으로 아침 금식을 하세요. 만약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겁니다. 박 목사의 눈에선 다시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었고 내가 이사모를 본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년 뒤 이사모가 들뜬 얼굴로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남편이 회개하며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아침 금식을 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금식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서 같이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힘든 기색을 보였지만 꿋꿋이 버티면서 제 손을 잡고 거듭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진심 어린 남편의 모습에 예전의 미움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에 참석했고 집회를 마치면 숙소로 돌아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금식 36일째 되던 날 어느 연로하신 남자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내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참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 젊은이와 당신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하더군요.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믿음이 신실하구나 생각을 했소.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5일, 6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니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러 온 거요. 그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남편이 말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목회자의 신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과 세상 속에서 타락했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러 온 겁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께 금식하며 용서받을 날이 4일 남았습니다. 이제 40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면 제 더러운 죄를 모두 이 기도원에 묻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일하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껍데기 목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주님의 사역을 진실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이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금식 마치면 연락을 한번 꼭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남은 4일 동안 금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서 보양하며 제게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찬성했고 바로 그날로 이삿짐을 꾸려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 주머니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쪽지를 발견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 어르신이 전화를 받고 당장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경기도에서 자그마하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은퇴할 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신도수가 20-30명 뿐이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오지 않으려 하고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남편을 보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그래서 남편은 그 목사직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끄심 아래 목회를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신도수가 60명이 돼서 혼자 신방을 다니던 남편이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모는 내게 1년 전 힘들 때 쓰라고 빌려준 돈 50만 원을 되돌려 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감동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다. 무당의 딸로 태어나서 무당 어머니와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싸움 끝에 목사의 아내가 되신 이금자 사모님은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배필이신데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시네요. 기적의 마스터키 기도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어머니는 충남 홍성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다. 어머니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불려다니면서 구슬하고 악신을 받아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앞날을 예견하는 점을 쳐주었다. 나는 7살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우리 15남매 중에서 자신의 모습과 성격을 가장 많이 닮은 내가 대를 이어 무당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셨다. 나는 당시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신앙생활에도 모범을 보여 반장으로 뽑혀 봉사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어머니와 나의 기나긴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10살 되던 해 하루는 어머니가 단단히 작정하시고 나를 앉혀놓고 서슬 푸른 목소리로 명령하셨다. 앞으로는 교회 주위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어린 나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지만 입을 꼭 다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계속되는 다그침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버텼다. 교회에 계속 다니겠다는 일종의 침묵 시위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몽두기로 내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그날 나는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얼마나 맞았던지 살이 터지고 뼈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했다. 의붓어머니도 아닌 친어머니가 나를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맞은 몸이 쓰리고 아파서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혼자 침대에 누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어린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어려움은 더 심해졌다. 어머니는 오빠들까지 동원시켜 온갖 방법으로 나를 핍박했다.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다가 오빠들에게 붙잡혀서 우물에 던져졌다.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는 나를 붙잡아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우물 속에서 3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버텼다. 보다 못한 동네 아저씨가 건져주셔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하는 굿이 되지 않았다. 굿판이 벌어지면 상에서 돼지머리가 떨어지고 촛불이 꺼지는 일이 일어났고 신이 내리지 않아 제대로 굿을 할 수 없었다. 용하다고 소문났던 어머니의 명성에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한 집에서 2신을 믿어서 그렇다고 수군댔고 하나둘 굿을 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굿을 하면 사람들이 반지, 팔찌, 목걸이, 금비녀 등 온갖 귀금속과 돈과 양식을 많이 바치는데 그 재물들이 점점 줄어드니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 금자 때문에 망한다고 하시면서 오빠들을 시켜 나를 더 심하게 핍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소꿉장난을 하던 나를 오빠들이 애워싸고 말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빨리 말해. 너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아무리 오빠들이 나를 위협해도 나는 하나님 믿고 좋은 사람 될래?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나는 담대히 외쳤다. 잠시 후 나는 오빠들한테 잡혀서 뒷간에 던져졌다. 인분 속에 1시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듣고 오신 어머니가 나를 뒷간에 빠뜨리라고 오빠들에게 시키신 것이다. 똥오줌 구더기들이 콧구멍 귓속으로 들어왔다. 1시간이 훨씬 지난 뒤에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나를 구하러 달려오셨다. 그리고는 울면서 말씀하셨다. 세상에 친딸과 친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금자야, 네가 믿는 신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아버지는 믿는다. 나는 인분독이 온 몸에 스며들고 구더기가 머리로 들어가서 죽을 것이라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고 살아났다. 어머니와 오빠들이 힘들게 할수록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는 큰오빠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내게 커다란 삽을 들고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교회 문턱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해. 안 그러면 너 오늘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날 나는 결국 허리가 세도막으로 부러져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동네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오빠가 휘두른 삽에 맞아 나는 3번이나 공중에 붕 떠서 바디랑에 나동그라졌다고 한다. 또 하루는 어머니가 굿하는 상에 쌀을 받쳐놓고 불공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문득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귀한 쌀을 드리고 싶었다. 그러면 우리 집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부터 나는 몰래 쌀통에서 쌀을 꺼내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져가 성미를 드리곤 했다. 당시 어머니는 1년 중 가장 큰 굿판이 벌어지는 산신제를 준비하고 계셨다. 한 해를 시작하며 풍년과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굿이었다. 어머니는 한겨울이었지만 1달 전부터 매일 밤마다 찬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뒤 불공을 드리기 위해 신당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촛불을 켜면 불이 잘 붙지 않거나 어렵게 붙어도 금세 꺼져서 불공을 드릴 수가 없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다른 무당들에게 물어보았다. 큰 신이 먼저 재물을 잡수셨어. 당신 집안에 다른 큰 신을 모시는 사람이 불공 드릴 재물을 큰 신에게 먼저 드시게 하기 때문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불공이 안 드려지면 집안이 망하고 말 거야. 그 말을 듣고 오신 어머니는 오빠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금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 싸움이 끝난다. 15남매나 되는 우리 집안에 금자 하나 없어져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보고만 있어라. 어머니는 나를 부르시더니 회충약이라며 10알 정도의 알약을 먹으라고 하셨다. 내가 안 먹겠다고 떼를 쓰자 강제로 먹였다.
그 약을 삼킨 즉시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약은 군복무 중이던 큰형부가 부대에서 가져온 금계랍이란 독약으로 힘센 장정도 10알 정도 먹으면 죽는다는 약이었다. 마침 그 무렵 큰언니는 처다들을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큰언니는 식구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믿을 수 없어. 금자는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 키운 애야. 그러니 내가 확인한 다음에 땅에 묻어. 안 그러면 평생 내게 한우로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은 시체와 같았던 나를 오빠들은 3일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큰언니는 3, 7일 금기가 지난 뒤에 내 죽음을 확인하러 달려왔다. 금자야, 어서 일어나. 금자야. 큰언니는 울면서 나를 흔들어 깨웠고 그때 나는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박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살아난 어린 딸을 없애기 위해 문중 어른들과 산신제에 관한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를 제물로 드리자고 제의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것이다. 아무리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엄마가 친딸을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이 일은 단순히 모녀지간의 감정 대립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무섭고 치열한 것이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어머니와 나 사이의 싸움은 악령과 하나님 간의 영적 전투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끼셨던지 나를 불러놓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해야겠다고 100일 정성을 들이러 갔다.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네 어머니 고집이나 성질을 꺾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려면 먼 곳으로 떠나거라. 서울 홍제동 이모댁으로 가서 살아라.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니겠냐? 10년 안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을 말거라. 내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서럽게 울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보니 이모도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 나와 어머니의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던 터라 양키 귀신이 들렸다며 나를 은근히 박대했다. 설상가상이었다. 내가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밤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울며 기도하고 나면 어느새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 25살에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에 다녔는데 마침 월급을 탔던 날 밤 기숙사에 도둑이 들어 10여 명 직원들의 돈과 옷을 도둑맞는 일이 생겼다. 나는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철야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 모든 동료들은 피해를 입었으나 내 옷과 돈만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나를 붙잡고 울면서 돈을 찾아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 것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는지 만약 자신들의 물건도 찾아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이 떠올랐다. 하루아침에 한 달 생활비를 몽땅 잃어버린 직원들은 함께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다. 금식이 끝나던 날 아침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 수도가에서 양치질을 하는데 수도가 벽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 게 보였다. 내 눈을 의심하면서 무지개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하니 곧바로 무지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기에 젖은 종이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그 쪽지에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도둑맞은 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한쪽 구석에 쌓아둔 쓰레기에서 종이가 바람에 날려 그곳에 붙은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와 나는 쪽지에 적힌 집 주소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 집을 물어 어렵게 찾아가니 놀랍게도 낯익은 옷가지들이 마당에 빨랫줄에 널려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어느 목사님 댁이었는데 은도라는 고3 딸아이가 저지른 일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돈이 떨어지자 남자친구 둘, 여자친구 둘과 함께 담을 넘어 기숙사에 들어와
장롱과 지갑을 뒤져 돈과 옷을 훔쳐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려고 하면 뒤에서 뭔가 머리를 계속 잡아당기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돌아가며 해보아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내 물건들은 얼른 제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들 것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쪽지는 서로 연락하기 위해 친구에게 주소를 적어준 것인데 당황한 나머지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은도는 나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신학 공부를 했으며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되었다. 그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자매들도 모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꽁꽁 얼어붙은 시베리아 벌판 같던 친정 식구들도 복음으로 한 명 한 명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큰언니는 몸이 아파 여러 해 동안 고생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큰올케도 병중에 주님을 영접했고 막내 동생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큰형부 회갑 때 예배인도를 맡아달라고 부탁받은 나는 친정 어머니를 비롯해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 나중에 어머니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지셨다며 나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여러 신과 부처를 열심히 섬기던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동네 사람들에게도 체면이 서지 않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워서 다음에 믿겠다고 하셨다. 그 무렵 마침 큰며느리가 복막염으로 복수가 차서 얼마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붙잡고 통곡하시며 애원하셨다. 금자야, 우리 며느리만 살려주면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네 올케가 죽어서 삼남매가 모두 고아가 되면 어쩌니. 하나님의 은혜로 올케 언니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병고침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교회에 발길을 옮기지 않으셨다. 그러자 얼마 뒤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때도 어머니는 동생 병만 고쳐주면 이번에는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셨다.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아 퇴원하자 어머니는 다시 마음이 변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큰오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또 내게 약속하셨다. 네 오빠 병만 고쳐주면 교회에 나가마. 오빠가 퇴원하고 난 뒤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 이후 계속 가정에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자 마침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어머니는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눈물 뿌려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시며 이렇게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우상 숭배죄와 네가 교회 나가는 걸 핍박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실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를 빌면 모두 사해 주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드린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몸가짐을 반드시 하고 기도하신다. 어머니 주위의 많은 친구, 친척들도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 어린 시절 내가 교회에 다닐 때는 우리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을 어른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시고 어머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신다.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믿지 않는 문중 어른들의 간섭 중에서도 형제들이 힘을 모아 시골에서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친척 중 한 분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막대기를 마구 휘두르다가 그만 자신이 그 막대기에 맞아서 어깨를 크게 다치셨다.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빠가 상을 차려놓고 절하자고 제의했다. 어릴 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삽으로 때려 허리를 부러지게 했던 오빠다. 그러나 형제 중 한 사람도 응하지 않자 그 오빠만 절을 했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 오빠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내가 급히 오빠를 붙잡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오빠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 얼마 뒤 경련을 일으키던 오빠가 고요히 잠이 들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냐고 물어왔다.
우리 마을 풍습은 장례를 치른 후 사무제 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절한 뒤 먹고 남은 음식은 불태워버린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그런 풍습을 다 고쳐 사무제 때 음식도 차리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고 했더니 친척 한 분이 고집을 부려 술과 과일을 싣고 오다가 길에 있던 호미가 산지 20일밖에 되지 않은 새 차 바퀴를 뚫어버려서 차에 실린 음식이 다 못쓰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 형제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에 나간다. 40년 동안 어머니와 형제들,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온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충주 황무당의 사연. 늦은 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까스로 비몽사몽 중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뜸 귀신이 자꾸 절 때려요. 자꾸만 절 못살게 군다고요. 사모님 저 좀 상담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목소리만 듣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제 나이는 55세이고 이름은 황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말투와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제가 무당이 될 거라고 했지요. 제 고향은 산동네 농사 짓는 시골인데 누가 뭘 잃어버리거나 도둑맞는 일이 생기면 제가 곧잘 맞추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어린 제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줌마가 가르쳐 주었어요 말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무당되는 게 너무 싫어 마을에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만약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옆마을 무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체념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구슬했고 무당을 시작한 지 5, 6년 만에 황무당하면 무속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충주에서 유명한 무당이 되었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무당일이 좋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무당 생활에 염증을 느꼈고 무당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생활 35년을 넘게 하는 동안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도 했지만 다른 무당들이 천직이라 그만두면 돌이킬 수 없는 천벌을 받는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4세 되던 생일날 친척 중에 교회 다니던 언니가 제가 젊었을 땐 무당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언제부턴가 제게 몇 번 찾아오더니 무당짓 하면 지옥 가니 이제 그만두고 교회 다니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무당이나 예수쟁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어 무시했지만 한 번, 두 번 그 언니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당도 아무 해코지 없이 그만둘 수 있고 온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소리에 왠지 나도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당으로 늙어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할 것은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왠지 굿도 잘 되지 않고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언니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몇 주 뒤 저는 아예 굿판을 접고 무당짓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날아갈 것 같고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군요. 무당으로 살 때는 매일 뭐에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게 신기하게도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짓 하면서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기에 앞으로 먹고 살 것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뿐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몸이 쿡쿡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픈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제가 모셨던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며칠 쉬었으면 그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무당 안 할 거야 했더니 귀신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무당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무당을 버리면 몹쓸 병에 걸려 죽을 거야. 네가 무당을 안 하면 내가 갈 곳이 없으니 나는 죽어도 네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너를 괴롭힐 거다. 그날 이후 계속 그 귀신은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견디다 못해 저는 근처 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구슬하거나 꿈속에서만 나타났던 귀신이 수시로 나타나서 네가 교회 간다고 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며 제 귀에 대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미칠 것 같아 그날 당장 교회에 찾아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잘 오셨다고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칠 열심히 교회에 나가 기도를 받았지만 귀신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심하게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밤만 되면 아예 이제는 몽둥이로 온 몸을 두들겨 패듯이 때려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제가 차도가 없자 급기야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를 가보든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말했어요. 거봐라, 예수쟁이가 너를 살려주더냐? 이제 그만 돌아가자, 배고프다. 하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 다시 무당짓을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 뒤로 절에 가보았습니다. 스님이 제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연불을 외우면 나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공양도 해보고 연불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이젠 밤마다 귀신에게 하도 두들겨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만두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번엔 병원에 가봐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다시 무당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차라리 정신병원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병원까지 갔지요. 병원에서 준 약을 먹으니 정신만 멍해질 뿐 아무 차도가 없더군요. 도리어 몸은 더 아파오고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당을 하겠다고 귀신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날 밤부터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파서 밤새 울다가 저에게 교회 가라고 전도했던 언니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며 서울에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내려갈 테니 그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금식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다시 귀신이 제 귀에 대고 욕을 하기 시작했고 몽둥이로 제 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앞에다 펴놓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식은땀을 흘리며 몸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으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금식 시작한 지 이틀 만에 6kg이나 살이 빠졌고 눈밑은 시커멓게 되고 뼈는 앙상했으며 계속 식은땀이 흘렀어요. 귀신 말처럼 다시 무당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충주로 내려올 때까지 금식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물을 한 컵 먹으면 바로 2컵을 토해내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그날 언니에게서 등기 하나가 왔습니다. 저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얼른 풀어보니 어이없게도 무남 이금자 서예전이라고 쓰인 4장짜리 팸플렛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이 서예 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본 순간 너무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정말 사람이냐?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달랑 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걸 삶아 먹는 거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팸플릿을 저만치 집어던지고 하나님도 귀신도 부처도 모두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김없이 귀신은 제 귀에 대고 이제 그만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네가 믿던 그 잘난 하나님은 어디 있냐 조롱하며 몽둥이로 다시 저를 패기 시작하는데 머리, 가슴, 목, 배, 엉덩이까지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결정타라도 날리려는 듯 몽둥이로 제 얼굴을 치려는 순간 제가 무심코 낮에 던져놓은 팸플릿을 집어들고 얼굴을 가렸는데 그 순간 몽둥이가 얼굴을 피해서 배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4장짜리 팸플릿을 한 장 한 장 찢어 온몸을 가렸더니 그제야 몸뚱이질이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승리의 희열이었고 저는 그날 밤 팸플릿을 붙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무당짓을 그만둔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언니에게 전화해서 그 팸플릿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이 팸플릿에 실린 성경 구절은 이금자라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 어머님도 과거 유명한 무당이셨으나 사모님이 전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이분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황 씨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제가 쓴 책과 글씨들을 보내드릴 테니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다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열정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황 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황 씨가 기도 모임이 있는 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를 사람들 가운데 앉히고 말했다. 지금부터 이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눈물을 뿌려 황 씨를 위해 기도할 때 황 씨의 몸에 있던 귀신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황 씨가 참된 자유를 찾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시다. 모두들 뜨겁게 중보 기도를 시작했다. 황 씨의 얼굴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힘든 기색이 역력해 초췌한 병자 같았다. 우리 모두는 목소리가 터질 듯 하나님께 황 씨를 살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의 분위기는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올랐고 한참 시간이 지나자 마치 화산이 폭발할 것처럼 달아올라 절정을 이루었다. 황 씨는 그저 하나님 주여만 연신 외치며 너무나 괴로운 듯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지옥과 같았던 30년 무당 생활을 청산하려는 듯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황 씨의 머리를 가슴으로 와락 끌어안고 외쳤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당장이라도 예배당은 기도 소리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 순간 황 씨가 토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쓰러져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었다.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세게 끌어안고 기도하자 황 씨는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황 씨는 연신 나를 붙잡고 눈물을 쏟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황 씨는 신학교에 다닌다.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다. 요즘의 2년이 이전에 살았던 55년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라고 신학 공부를 마치면 주님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한다. 이런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다. 기도는 축복의 수도꼭지와 같다. 물이 수도꼭지 앞까지 꽉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진다. 하나님께 구하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추워도 더워도 아파도 바빠도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기도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축복의 수도꼭지인 기도 매일 틀어서 응답의 복 콸콸 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복도 철철 부어주셔서 감사해요.